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 정의, 인간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인도받으면서 정리되게 돼서 좀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찾아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 또 세상 속의 그 어디에서도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 정의를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말씀하죠.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생령과 에덴. 생령, 살아있는 영이죠.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그 영과 교제할 때 에덴의 축복,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선악과 사건, 그 에덴 사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불신자는 영이 없고 신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어떻게 살 거냐, 이거를 성경에서 계속 설명해 주는데 그거를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맥추절이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금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성경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중심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신약에 와서는 그거를 설명까지 해줬어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인간이 뭐냐? 인간은 풀이다, 그 영광은 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정리해 줬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그 언약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언약을 놓치고 사는 삶,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정말 복음 갖고도 야곱같이 살 거냐, 이스라엘처럼 살 거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이런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좀 참고해야 될 것이 이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성령이 함께하고 의지 안 하면 성령이 떠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울 왕이 원래 처음에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 여자들이 하는 얘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 말에 시기 질투가 돼갖고 평생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구약에서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요셉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아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응답받았던.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그가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어떤 배경, 여러분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의지하냐 안 하냐, 그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가장 극한, 가장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언약 잡으면 승리한다.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건 완전 죽음과도 같은 거잖아요. 물건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거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성령과 함께 한다면, 임마누엘이 된다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그걸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감옥 갔는데 그 감옥 가서도 전혀 거기에 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이제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느냐? 함께 하셨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느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요셉을 챙기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제수인데 제수에게 모든 전반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됐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박사 술객들 최고 되는 그런 석학들을 불러갖고 꿈 해석을 얘기하는데 못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자기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거고 술 맡은 관원장 살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복직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 나갈 때 요셉이 부탁했어요. 그때 이제 인본주의를 좀 쓴 거죠.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 복직이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가서 잊어먹어 버렸어. 3년을 잊어버렸어. 근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못하는 그 박사 술객들이 못하는 그때 생각이 딱 났어요. 그 감옥에 있던 그 친구가 나를 꿈 해석을 해서 내가 복직이 됐지. 그래서 그걸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당장에 그럼 그 제수 불러내라.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 불려나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뭐 인본이 썼는데 실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미리 생각났으면 요셉 아마 불러내서 왕궁에 청소부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잊어먹었다가 이제 왕의 꿈을 꾼 다음에 생각이 났으니까 그때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30세가 됐잖아요. 30세가 돼야 그 애굽 나라는 큰 그런 나라의 고위직에 이렇게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표에 맞춰서 나간 거죠.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네가 그렇게 꿈을 잘 꾼다며 그 해석을 잘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일사천리를 쫙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감동을 받아서 한 얘기가 41장 38절 39절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그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됐어요? 총리로 등용됐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그 애굽 나라에서 총리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구원해내게 되고 세계를 살리게 되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성령에 대한 실제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은 묵상했던 요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니까 보통 앞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에만 대부분 강조를 하는데 원래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 이제 40일이 지나가지고 곧 부활 승천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그 시점에 주신 메시지.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중요한 메시지겠죠? 사도행전 1장 4절. 그런 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는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요한복음 16장.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하는데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 그걸 누리게 된다. 그거를 설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게 된다는 거, 내가 아버지께, 너희가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받게 된다. 성령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이 초대교회가 받게 됐죠. 그래서 아까 요셉도 그랬듯이 초대교회도 가장 어려운 시기, 이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운,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다가 들키면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고 이단 누명 쓰고 이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도 성령의 능력 갖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똑똑해서 여러분의 머리가 90이면 하나님은 10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서 내 능력이 한 70 된다 그러면 하나님 30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난 부족해, 난 10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90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